오늘 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신명기 8장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주로 기록한 그 성경 본문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해석하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두 번이나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번역을 민수기라고 한 듯 싶으나 민수기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좀 더 직접적인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의 광야 기간이 끝나자 신명기의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과정과 거기 거주할 때를 그 정복 전쟁을 기록한 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기간은 기록 기간은 약 2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8년의 기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참 일치하는 컨텍스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광야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38년의 광야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목회하던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말씀을 두고 묵상하면서 이 광야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는 가나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그런데 거주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름이 또 바뀝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더라도, 심지어 똑같은 땅에 거주하더라도 그 이름은, 그 시대는 다르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점에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광야교회에서는 모세가 목회를 했습니다. 가나안 교회에서는 여호수아가 목회를 했습니다. 또 사사교회에서는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교회는 각자의 소견대로 스스로 왕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사사교회였습니다. 광야교회, 가나안교회, 사사교회. 먼저 모세가 목회했던 민수기 38년의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광야교회는 부흥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개척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광야는 열악합니다. 광야는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주께서 때에 따라 옮기라고 하시면 옮겨야 합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환경이 참 불안합니다. 광야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곳입니다.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언제든지 굶어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얼어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광야가 언제든지 죽을 위험이 있지만, 놀랍게도 민수기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누구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반드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광야교회는 불순종하면 죽는 교회입니다. 순종해야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또 38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우매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할 때면
여호와의 영광이 즉시 나타나서 모세를 보호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둔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즉시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손에 들린 돌조차 내려놓게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19절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즉시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광야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땅입니다. 광야만이 특징이 또 무엇이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또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땅입니다. 만나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하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땅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8년간의 목회가 모세의 목회지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는 영원히 광야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언젠가는 반드시 전통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목회지가 광야였다면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목회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교회가 이제 가나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와 가나안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얼핏 보면 여호수아가 목회하는 가나안 땅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교회보다 땅과 더불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가나안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실패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다면 가나안에서는 만족을 위해 축복을 구하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구해야 될 필수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구하기 쉬운 축복은 없으면 불편한 사치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수제와 사치제가 있습니다. 필수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땅에 축복이 없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구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구해야 합니다. 땅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8장 12절 13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풍부하게 될 때에 얼핏 들으면 사치제를 많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축복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큰 실패를 겪은 그 위험이 있다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인신공양하는 종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족속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시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진멸해라, 그 땅에서 그들의 죄를 뽑아버려라, 혼합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교회는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통혼을 했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땅의 축복을 위해 바알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 포용주의,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땅에서 뽑아버리길 원하시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치명적인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나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들어가야만 하는 땅입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데 그 땅도 고통의 땅이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절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근을 피해 7년 동안 피해야만 했던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블레셋 땅의 사람들의 땅에 가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처참히 망가져 있는데 살 수가 없는데 블레셋 땅은 괜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땅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은 심지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만 기근이 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땅은 오히려 더 나은 피난처가 되어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곳이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피난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피난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땅이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왜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축복이 넘쳐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육적인 축복이 넘쳐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이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말씀이 사라지면, 혼합되고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대피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할 때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저 교회가 타락해서 어려워서 세상처럼 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교회가 광야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오히려 블레셋 땅보다 못해서 오히려 블레셋으로 피해야 됐던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응했다면 가나안 교회도 가나안 땅에서 생존을 위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 교회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며 영적 싸움을 벌여왔지만 가나안 교회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하면, 교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해요 라는 인식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인식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는 사실 의역입니다. 직역하자면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대문입니다. 음부의 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더 게이츠라고 번역합니다. 그 문, 그 대문, 음부의 대문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대문의 역할은 수비입니까? 공격입니까? 싸울 때 대문 들고 나가지지 않잖아요. 음부의 대문은 그들이 수비하는 용도입니다. 그럼 그 음부의 대문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사식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 씨가 그 대문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리라, 차지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대문을 공격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에게도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누굴 공격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방어만 하고 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내 죄를 컨트롤하는 정도면 되지. 종 부릴 정도만 되면 되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혼합되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스며들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교회가 방어만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적당히 가나안에서도 어울리고 혼합되고 화친하는 게 지혜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훨씬 강한 줄 믿습니다. 가나안 교회에 대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가나안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에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쉽게 말해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라.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가나안 은혜들도 자녀들도 구하게 하라. 그런데 나들은 광야 시대였지만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자라고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가나안 세대니까 적당히 가르치면 돼. 학교에서도 그렇게까지 안 해. 학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아니요, 반대입니다. 학교가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님들, 광야의 하나님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교회를 피해 세상으로 피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가르치면 차지할 것이다.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쫓아내실 것이다. 2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가나안 교회가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나안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한 세대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비극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많은 가정들이 은금이 증식될 만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광야의 은혜를 버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구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가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사사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가나안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얼핏 읽으면 그 자녀들 참 못났다, 왜 그걸 여호와를 잊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믿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왜 자녀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점령당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점령당합니다. 점령하는 교회가 아니라 점령당하는 교회입니다. 공격하는 교회가 아니라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입니다.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모압에게 점령당하고 암몬에게 점령당하고 미디안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다 하나같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보고 떨던 민족들입니다. 사사시대는 교회는 세상에게 점령당하는 교회입니다. 이름만 남은 교회, 무능한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 사사교회,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막바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기적이 없는, 이적이 없는, 이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광야 교회 때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이상한 일이 일상이 되었는데 사사교회에 이르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이름뿐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비판 몇 마디에 점령당한 교회,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안 떴는데 사람들 말에는, 평가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떱니다. 사사교회는 그 안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가 100년, 120년, 130년 자랑하더라도 역사만 자랑합니다. 자랑할 오늘날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또 잊지 말라, 또 기억하라. 그것만 반복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7절 한 절 속에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해야 될 것 3가지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전 세대가 해야 될 것 2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명을 할까 하다가 신명기의 5계명이라고 해봤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아버지와 어린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리고 질문을 받은 이전 세대에게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리로다. 반드시 증언해야 합니다. 모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반드시 대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시는 이전 세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게, 겨자씨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부흥하셨는지, 겨자씨 교회라는 장막 위에 얼마나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는 공격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대문을 공격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공격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3번째,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가나안 세대는 물어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세대는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야 합니다. 38년의 광야교회를 지나온 이 시점에서 광야교회에 주신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큰 교회 되게 하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 구하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제인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대 이해란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금호 장례식장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고 세미한 인도하심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장례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충만케 되는 회복되는 가정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경험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개사식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공격하며 진멸하며 싸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점령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점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영적인 음행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음부의 권세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